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교회를 향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찬양, 말씀, 기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곧 집회가 시작하니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립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자.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함께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져주십니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기도할 텐데요. 지난 한 일주일간 평일에 거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옥드림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질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집회와 말씀을 전해주실 강은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양력이 화려한데 다 빼고 이것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끼치는 분이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올라오실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부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이렇게 집회 가면 어른들 가실 때 보면 막 할렐루야, 막 아멘하고 막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소년 집회니까 그런 건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당신은 사랑샘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샘, 사랑이 넘치는 샘. 당신은 사랑샘, 강물처럼 세상을 적시리. 예수님 참 많이 닮은 그대의 영혼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샘.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게 짧으면서 잘하는 걸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시편 52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물론 우리 친구들은 1도 관심이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그냥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골리앗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골리앗일까요? 때로는 어떤 친구들에게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골리앗 다 지나갔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물리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아작이 나셨죠, 그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우리 친구들 가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망쳤어. 그리고 또 기말고사 하고 난 다음에 망쳤어. 이거 이제 64, 24, 24번 하면 수고했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거든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이 참 좋겠다. 그런데 대학교 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우리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대학을 가면 직업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98%의 대학생들이 4학년 2학기 때 놀라운 진리를 깨닫죠.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51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되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이 정도 되면 모든 게 괜찮게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순간도 만만한 게 없어요. 늘 저는 내 인생에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보니까 20살 되면 나아지겠지, 대학을 가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요즘은 군대도 아니죠. 18개월이니까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러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28개월 냈단 말이에요. 군대 제대하면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거든요. 제대하고 났더니 그냥 군대 갔다 온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고요, 나이가 30이 되면 진짜 뭔가 내가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순간을 또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질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 인생 늘 마음속에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늘 마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실까요? 제발 좀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공부면 척척 공부, 그 다음에 대학이면 대학, 그 다음에 돈 버는 일이면 척척척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나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이에요. 이제 똥줄이 타고 이게 인생 쉽지 않은 순간들이 금방금방 찾아올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이에요. 나는 그런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그런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조만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낼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중간고사 앞에서, 기말고사 앞에서, 수능 앞에서, 취업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신앙 고백적 차원이죠. 여러분, 누구나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끌려 나온 바벨론 포로들이잖아요. 엄마가 안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끌려온 친구들이에요. 아마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외운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그만큼 들었으면 외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짝 부작용이 있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가 주기도문 끝나기도 하고, 얘네들이 가끔씩 콜라보를 할 때도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골리앗의 기골장대함을 보면서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만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요? 죽어라고 피아노 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모차르트가 날 째려보고 있다. 그거 미칠 노릇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자가 감히 누구이간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참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답니다. 이건 이제 유치원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곁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저놈이 결국 왜 그랬냐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놈이 결국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정신 이상한 상태가 돼가 정신착란증처럼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좀 멍청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건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늘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사울은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창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유명한 창잡이였던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손에 다른 게 들려있지 않나요? 돈이 들려있고 친구가 들려있고 아니면 내가 시험 쳐야 되는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려있지 않나요? 늘 휴대폰, 요즘 애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창은 없어도 휴대폰은 꼭 붙드는 것 같아.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휴대폰이 없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 갑자기 간이 이식한 것처럼 내 간이 없어졌다고 토끼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 저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놓아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자신하십니까? 진짜 늘 하나님을 저는 목사님 단 한 번도 주님을 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사기극입니다.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우리는 돌려막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을 의지했다가 수련회, 그죠? 2박 3일 동안 마지막 날 주님을 살짝 붙잡았다가 다음날 오빠를 붙잡고, 아니면 여자친구를 붙잡고, 휴대폰을 붙잡고, 아니면 뭐 키보드를 붙잡거나, 우리의 손에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습니까? 나이 드니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말해놓고는 어느 순간인가 슬금슬금 돈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자본주의 한바닥을 살다 보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잖아요. 싸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학습되는 게 있어요. 돈이 절대적인 신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고, 스펙이든 어떤 것이든 더 높이만을 늘 우리는 학습받고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우리의 깨진 심령에, 우리의 무너진 그 삶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집이 너무 불행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렵겠지만 신학적인 의미 중에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하나같이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쓸어버린 역사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건 그냥 다 죽이지 않고 어쩌다가 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공부를 별로 못해, 난 외모가 별로 별 것 없어, 난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 쓰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쓸데없이 똑똑한 놈들이 제일 피곤합니다. 주님이 이쪽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왔습니다 가야 되는데, 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답답한데 내가 좀 많이 느낀 건데요, 하나님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시죠? 라는 놈을 쓰지 않아요. IQ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절대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참 대조적인 그림이잖아요. 영화 같아요.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를 의지하고 있죠? 창을 의지하고 있고, 그 창은 어마무시한 창이었어요. 누구든지 찔러 죽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창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악신에 들려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높이 올라가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정도 성공을 하고 그 정도 수많은 것을 누리면 사람은 참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우울과 더 깊은 불안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올라가 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들, 되어봤지만 소망이 없는 모습들, 그게 세상의 민낯이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연예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정말 거기가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고 거기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았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역경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할수록 위험해요. 매력적일수록 치명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마귀 이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걔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같은 놈, 더럽게 해가지고 더러운 삼각반주 입고 집안 한 4,000년 안 빨았을 것 같은 반주에다가 이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탄은 너무 잘생긴 오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만 잡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손을 닿는 순간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게 되고, 평안이 아니라 이름 모를 끝을 모를 불안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창을 붙잡는 순간부터 불안은 파도 치듯이 자기의 삶에 다가왔던 거죠. 반면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다윗. 그 어떤 걸 봐도,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노래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춤이 있었어요. 다이나믹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 주셨죠. 원래 다윗은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들렸는데 음악 치료의 원조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거든요. 비파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의 마음에 평안함이 들고 잠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죽여야 됐다는 생각으로 3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지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과 싸움을 탑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하게 되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잊을 수 없는 두 이름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내 모든 길을 막으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들어 엎어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얘기를 하죠. 다윗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 그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3일 길을요 미친 듯이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교통카드도 못 들고 가고 아무것도 못 들고 가고 그냥 3일을 가면서 3일을 쫄쫄 굶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굶는 거하고 그냥 아침, 여러분 방학 때 그냥 아침 안 처먹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미칠 듯이 가가지고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지금 완전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손발이 쥐어 떨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광야 초입이었던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윗이 제사장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근데 아히멜렉이 너무 난감하게 표정을 짓더니 야 미안해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이렇게 먹을 게 똑 떨어졌냐?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원래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그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참 하나님 더럽다.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그것도 레위 지파야 되고 제사장 인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라도 너무 배고픈데 라면에 신김치에 여러분 삼각김밥이면 여호와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현타 갔다가 온 거죠. 이제 도망가야 되고 누가 날 공격하려고 하면 적어도 방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업이라고 하는 광야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던 곳하고 3.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골리앗의 칼,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칼을 다윗이 쟁취하게 되고 그 칼로 마지막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칼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아히멜렉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그의 손에 드디어 이 골리앗의 칼이 딱 들리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14년 동안 있게 되는 13년 동안 있게 되는 이 도망 신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오늘 52편 윗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에돔인 도익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였던 때에,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몸이 붉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창세기에 온몸이 붉은 것으로 유명했던 야곱의 형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못해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억울하게도 그 동생이 사기치는 바람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돔 사람들의 민족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적개심이 너무 큰 거예요. 분노가 너무 커요. 항상 나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집착과 분노가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실 뭐 듣보잡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울왕이 쥐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해요. 거기를 기가 막히게 틈바구니를 딱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뭘 봤다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는 것을 딱 보고 있다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전하, 혹시 다윗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 그놈의 새끼 내가 지금 찾은 지가 며칠인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을 찾을 수가 없어. 혹시 너 어디 있는지 아니? 보았지요. 뭘?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놈, 그런 죽일 놈을 빨리 잡아와라. 누구냐? 아히멜렉이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 85명을 다 잡아오게 됩니다. 문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리를 틀고 그냥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나중에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다윗에게 무기를 주었어. 넌 어찌 그걸 할 수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지 않았냐면 아히멜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던 터라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망나니 같은 누가 나타났을까요?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의 피를 흘려버리는 대참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어디에 도망갔냐면 다윗이 있는 동굴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85명의 선지자가 죽었다는 그 비참한 얘기를 다윗에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바로 금방 읽었던 시편 52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1절에 포악한 자의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7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도액을 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세상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성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제가 집회 갈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남들은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주식 투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왜 쉽게 돈을 벌 수 없느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아마 친구들 중에서 진짜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예배 참석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야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는 선생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 거룩을 산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한테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노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살아갈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억만금 같은 엄청난 것보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 좋다고 여러분 깝죽거리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 전반전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 두각 드러내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대보다는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요 제일 멋진 말 하나 목사님 보고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비록 비족하고, 여러분 지금 이 전체 분위기 어떨까요? 지금 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고 85명의 무관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하나님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하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G.O.D 노래처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뭔 일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주님 절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슬픔입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하지요. 그 비극 가운데 임하신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거울에 비친 게 당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수련회를 직접 만나서 못하는 게 이게 너무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언젠가 우리 만날 때가 없겠지, 그렇죠? 제가 오늘은 어제 지금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두 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더니 지금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침에 온도를 재니까 37.2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이 덥다는 걸 주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가 뜨거워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사람이 한 3,000명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여러분, 제 정신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이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수련회가 딴 게 아닙니다. 인생에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인생은 비참하게 액면가로 끝나는 줄 알았고, 외모로 끝나는 줄 알았고, 가정형편으로 끝나는 줄 알았고, 내 성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온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그 슬픔과 비애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함으로써 그 13년 동안에 사울의 칼날을 비열하게 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 이제 여러분들 차례 아닐까요?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반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눈치껏 반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진짜 내가 의지할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소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르기에는 이게 좀 많이 무거워야 돼요. 이 은혜라는 찬양은 조금 지나야 되는 찬양인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둠 같았던 내 삶에, 흑암 같았던 내 삶에, 혼돈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내 삶에 그러나의 역사로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비극이라도, 비극 중에 비극이라도 그러나이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영광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되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해요. 뭐라고?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그 모든 얼룩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회하지만 하나님 화면을 뚫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는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러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 다른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의 주님으로 함께 주님의 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주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지라도 오늘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주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삶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온전히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람에 사랑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엎드린 중고등부의 친구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학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기도보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 고백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이 고백만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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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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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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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혼으로 깨졌었습니다. 나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의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것조차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감람나무가 될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주님 우리 가정에게 그러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에 그러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람나무를,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러나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부정을 하시는 그러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부정을 하시는 그러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정을 하시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의 삶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가정이 그러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바람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그러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나는 썩어져 버려질 나무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생명력을 주신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러나의 삶의 역사가 있는, 그러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나의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경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버려진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 역사로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